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먹지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이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무슨 영향력을 있겠느냐, 무슨 헛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헛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그거 앞에 절하지만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나무 조각이고 철이고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상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고 그것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을 과도하게 사랑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신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합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도 아니죠. 당연히 가족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는데 과도하게 사랑하거나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가족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위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족이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소홀하게 됩니다. 가족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겨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외국 영화를 보면 이런 게 참 많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대단히 영웅시 취급하는 그런 영화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과도하게 사랑하고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다른 것들도 이렇게 되겠죠.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마음 우선에 두면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식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상도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나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나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문제가 있으면 나와 비슷하게 행동하고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과 경험대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가 되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면 여러분의 대답이 뭐 각자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누구든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서 내 지식과 경험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싫어하신다 이런 뜻이겠죠. 부모가 자녀한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설교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 설교 한 30분 주일날 한 번 듣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30분 설교 들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잘 알기는 참 부족하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면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보다 어디 가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날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언제나 나에게 이익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볼 일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내 경험대로 살면 그럼 손해볼 일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안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기면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 사는데 별 수 없구나. 말씀대로 살아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네.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죠?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원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어렵고 손해보고 힘들 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익이 없고 손해가 있고 불안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막아주시고
좀 말씀대로 살면 늘 이익 있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그런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한 절인데요. 찾으셨죠? 우리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또 특별한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냥은 못 고칩니다. 인간은 그냥 두면 자신이 언제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그냥 두면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고난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고난이 있으면 대부분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와 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와 악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약한 것이 있는데 그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고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고난이 없이 그냥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면 그 사람은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합니다.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날마다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잘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가고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굳건한 사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양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잘못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으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의, 그 당시에는 제물이었는데요. 이 고기를 먹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인데 이걸 그냥 먹어도 될까? 이거 먹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파는 제물을 먹으면서. 그래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제사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의식 중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으면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기 때문에, 신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신이,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그 신전에서 먹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과거에 우상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그런 과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우상 신전에서 사용하는 고기가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시장에 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이 고기 먹으면서 좀 깨름직한데, 이거 좀 먹는 거 좀 꺼려지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이 약해졌다는 것은,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양심이 약해졌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더 깨끗해져야 돼요. 양심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 관한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 관한 바른 믿음이 없고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전보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서,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 8절에서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아니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지 않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 그 사람이 참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아니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네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258페이지인데 그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지 않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죠. 사람도 비슷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나와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대륙에
흔한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친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목자로 섬기고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것이 없이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인생이 언제나 늘 불안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늘 불안했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나 늘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지. 내가 건강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의 인생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우지 못하고 또 채워도 여전히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게을러도 된다. 내가 그냥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늘 평안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내 옆에 있는 그런 형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싸우지 않고 형제간에 평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평강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말하죠.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죠. 환경과 조건이 변하면 그 기쁨이 슬픔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돈 때문에 맨날 부부가 싸워요.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싸웁니다. 이게 막 방송에서 뉴스를 자주 보죠. 이렇게 되면 돈 많은 것이 기쁨이 아니죠. 그것이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재앙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고 기쁨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갔죠. 그런데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억울해서 분을 참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낼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변한다고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음식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고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구절을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라는 것은 이 권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나는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나는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유가 있다고, 그런 권리가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자유와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강한 자들의 행동을 보고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이 그런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걸려 넘어지는가 하면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 집에서 앉아 먹는 것을 보면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담대함을 얻어서 그들도 동일하게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강한 자들은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가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그냥 우상 제물 먹을 수 있고 고기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 됩니다. 강한 자들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약한 자들이 따라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필요하면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또 필요하면 무당 불러서 굿도 하고 또 필요하면 굿한 음식도 좀 먹어보고 그냥 강한 자들은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무당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강한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좀 따라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지 못해요. 왜요?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자들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약한 자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강한 자들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믿음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보고 따라한 약한 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되죠. 그렇게 죄를 짓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사용하면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니 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이 누굴까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다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형제의 믿음이 좋다면 얼마든지 자유와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해서 그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자유와 권리를 다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신약성경 44페이지네요. 마태복음 25장 45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좀 지루하지? 목사님께가 좀 지루해. 이해하기 힘들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나누시는데 양과 염소를 그렇게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양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일을 한 것이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들,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일을 그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로 보지 않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그냥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으로 보이면 함부로 할까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지극히 작은 자, 멸시하는 것,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 믿음이 없어, 어쩔 수 없어, 너희 죄에 빠진 거, 너희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죄에 빠진 것이니까 내 책임이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와 권리를 다 행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에게 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시 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8장 1절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그 지식은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함께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지식은 형제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형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형제를 멸망시키면 나 자신도 멸망하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지식은 형제를 세우고 그리고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형제와 함께하는 지식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지식이고 형제를 세우는 지식, 그런 지식이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만일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식이 있습니다. 바울같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바울만큼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제한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최대한 누리려고 하지 그것을 제한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거의 없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무엇을 알고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권리와 내 자유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약한 형제를 위해서 제한하고 약한 형제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또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